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12지파는 각각 한 지파에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되 지팡이에는 전부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걸 갖다가 어디에 넣어놓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나는 지성소 앞에 갖다가 넣으라. 그래서 그 12지팡이를 전부 거두어다가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이 말씀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우리의 신앙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자고 하는 말씀에서 택한 자의 쌍난 지팡이, 제목의 말씀은 택한 자의 쌍난 지팡이. 첫 번째로 지팡이를 가져라. 지팡이를 가져라. 봄이 되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지팡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무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죽은 나무인 지팡이와 같지만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에 있으면 어떤 지팡이는 죽어 있지만은 어떤 지팡이는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전부 죽어져 있는데 과연 누가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듯 누가 살아나느냐, 누가 성령을 받느냐, 누가 성령을 받아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열매 맺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팡이를 가질 것, 지팡이는 여러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노인이 가진 지팡이. 노인이 가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8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늙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내면적으로는 무엇이냐? 신앙적으로 오래 늙었다. 오래 믿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목양을 하는 목사님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장성에 또
노인네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지팡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할지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존경하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장로, 목사가 된다고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역이나 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은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5절 말씀에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서갔다 뒤떨어졌다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는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장로와 존귀한 자가 될지언정 뒤떨어져서 꼬리가 되어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에게는 두 가지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선지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 이거는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거는 물론이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가 보는 미언을 전달하는 것을, 그걸 내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되는 장로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는 장로는 되지 말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양의 지팡이, 반드시 양떼들을 목양하려고 하면 지팡이를 가져야 됩니다. 곁길로 가는 자들은 몰아서 무리 가운데로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골짜기에 빠진 것은 우산대같이 꼬부라진 걸 가지고 걸어서 끄집어내기도 하는 목양의 지팡이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 7장 14절,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는데, 갈멜 속 살림과 길르앗에서 갈멜 속 살림과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대단히 많다. 나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을 말했는데 성도들이 대단히 많다는 뜻이요.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이 많다. 그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과실이 많다는 뜻이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건 강하다. 대단히 강하다.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되는데 나무가 많고 과실이 많고 대단히 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었고, 이 지팡이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2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양떼 2떼를, 하나는 형님 줄 때 하나는 내 것, 이렇게 2떼를 엄청나게 번식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양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갈멜과 여기에 말씀하신 갈멜과 바산과 길르앗, 대단히 나무가 많고 열매가 많고 강한 성도들을 양육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엇을 가지고 일궈냈느냐 하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일궈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할 수 없다 했지만은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너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가지고 나온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백성들을 내놓으면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고 말했지만, 바로 왕은 너무나도 완고해서 절대로 모세의 말을 수용하지 아니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손에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아론은 몇 가지 재앙을 내렸느냐 하면 4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건 물론이지만은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치니까 온통 물이 다 피가 됐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이래서 아론이 이 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일으킨 건 4가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피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이가 되고 파리가 되는 그 4가지 재앙.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재앙은 6가지 재앙인데, 그 6가지 중에는 온역, 그 다음에 종기, 우박, 황충, 흑암, 장자의 재앙. 여기 온역이라고 하는 거는 괴병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휩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 단순히 목양하던 지팡이를 가지고 이와 같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으로 모든 애굽의 모든 사람들 가정의 장자가 다 죽었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전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은 손을 들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깝게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뜻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흑암의 세계 바로와 같은 그런 자들을 굴복할 것 시킬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한 말씀은 왕이 지휘하는 금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키니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고 건너게 하고,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이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려고 할 때 바다 가운데 들어가니 물이 합쳐져서 전부 수장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치니 거기에서 샘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먹고 남음이 있는 역사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는 오늘날 우리가 나갈 길을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열어주시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생명수에 목말라 있을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니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그 샘물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성령 충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광야에서는 실질적인 물이 쏟아졌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은혜의 생수가 쏟아질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니라.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 하면 막대기 하나하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 하고 그 다음에 제구 주머니를 가지고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산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산돌이 되니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이 되라. 개울에서 달고 다른 돌, 매끄러운 돌, 모서리가 없는 돌, 이거는 연단 받아서 모서리가 없는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나로 말미암아 뭘 물리칠 수 있느냐 하면 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원수마귀라고 에베소 6장에 기록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스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그런데 못된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지지 말아야 될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권력이 아닌 자기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있을 걸 가리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지팡이냐면 부러질 지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면 지팡이에는 무슨 역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날에 성령 받는 그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예수님의 뿌리에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싹이 나고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싹이 나라. 예. 다음에 이사야 27장 6절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깊이 박여야 됩니다. 어디까지 박혀야 되느냐? 예수님에게까지 뿌리가 닿아야 되고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까지 뿌리가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 금방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뿌리가 깊이 박이며 오늘날 봄이 돌아오면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 열매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에게 다시 싹이 나미니 지금까지 성령 받지 못하고 살아온 그 싹 성령을 받고 새로운 싹이 나는 그 신앙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성령을 받고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너희가 생각은 하였지만은 기회가 없었다. 이제는 지금은 다시 싹이 날 기회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새싹이 다시 나기를 바란다 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잘못된 싹이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0절 정한 재앙이 이르렀고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예, 지팡이가 싹이 나긴 나는데 몽둥이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꽃이 피고 거기에 무엇이가 나왔느냐 하면 교만이 싹이 나도다. 교만이 싹이 났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하는 것은 잘못된 목회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예레미야 48장 17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다기가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능력의 지팡이는 부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강한 막대기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진 지팡이 교만에 싹이 나는 지팡이 이런 지팡이는 오늘날 우미 돋지 말고 싹이 나지 말고 꽃이 피지 말고 이건 부러진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꽃이 피어야 되는 것입니다. 꽃이, 나무에는 꽃이 피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로 12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가 날개치며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반구는 비둘기를 말했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심령 땅에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그러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너는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위에 갈려 주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장면을 영상하면서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다른 길 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6장 11절. 골짜기에는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내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느냐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느냐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다 말씀해 주셨소. 신앙의 봄이 오면 포도나무에 순이 나고 석류나무에는 꽃이 피고 호도 동산에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꾼 기사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 해몽을 누가 해주었느냐 하면 요셉이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로 11절.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익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옆에 바로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노라. 그랬더니 요셉이 꿈 해몽을 했는데 네가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전직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그 포도송이의 즙을 짜서 바로 왕에게 드리니 이거는 복직할 꿈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계절적으로 요즘에는 봄이 되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계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제는 꽃까지 피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꽃이 피게 되면 꽃의 향기는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 꽃의 향기는 뭘 말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냄새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무슨 냄새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하면 한 가지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썩은 자가 얼마나 냄새를 풍기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며, 꽃의 향기는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가서는 우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면 이의 꽃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꽃.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주님은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오늘날 신부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골짜기에는 가시나무가 많은데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가 자라기 시작해서 꽃이 핍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백합화가 흔들려서 가시에 찔려서 거기에서 상처가 나고 거기에서 진액이 나와서 백합화 향기는 더욱더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찔리고 찢기고 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우리를 가리켜 사사기 9장에 보면 무슨 나무로 비유를 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너희는 이런 나무다. 이런 나무에는 무엇이가 있어야 되느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고 꽃이 없는 나무도 찍어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면 열매가 열려야 된다. 오늘날 나무에는 사과나무에는 사과, 포도나무에는 포도, 석류나무에는 석류, 열매가 열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열매는
외면적인 열매가 아니라 내면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여 모략과 재능의 영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 받은 자에게 임하리라. 성령을 받으면 지혜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주를 경외함과 지식의 영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성령을 받은 자는 생명나무가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는 생명 강가에 세워져서 달마다 열매를 열린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달마다 열매 맺고 날마다 열매 맺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잠언 11장 30절 은혜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전도해서 열매 맺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인 것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히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엄청나게 번성한 생명나무가 있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가도 7장 13절 합한 채가 양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가지 귀한 과실 열매가 새건 묵은 것이 마련돼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첫 열매가 되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문 앞에는 새 과일, 묵은 과일이 구비되어 있구나. 이 과일은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 둔 것이로구나.
과일은 몇 가지입니까? 묵은 과일, 핵과일. 예수님이 과일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생명과 묵은 과일은 39가지, 그 다음에 새 과일은 27가지, 합해서 66가지의 과일이 우리 보고 얼마든지 먹으라고 문 앞에 쌓아두셨다. 육신의 과일이 아니라 영적인 과일. 신구약 66권은 묵은 과일과 핵과일이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싹 놓아두었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하면 이사야 27장 6절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꽉 찬 열매. 모든 사람을 전도해서 열매가 꽉 차 있는 그런 열매. 이것이 무엇이냐? 새것과 묵은 열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맺지 못할 열매도 있습니다. 그 맺지 못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4장 29절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불뱀을 잡고 생산해 낸다는 뜻입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무슨 뱀이라고 책망했습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율법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은 독사의 종류요.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맺느냐 하면 날아다니는 불뱀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시대도 아니요 인자시대도 아니요 지금은 성령시대이므로 성령 세례를 받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 열매 맺어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야곱 후손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며 유다서 1장 12절 그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 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가을나무가 멋진 것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멋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암초, 돌을 깨민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도 비가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태풍이 불면 뿌리까지 뽑히는 나무가 꽤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봄을 만나서 계절적인 봄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적인 봄도 만나서 죽었던 지팡이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어 다시 살아나듯 우리의 신앙이 성령을 받아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노인이 가진 지팡이, 목양자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15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반드시 맞아야 맺어야 될 것이며, 사랑의 15가지 열매도 맺고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택한 자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우리가 지팡이와 같이 죽어서 싸우나 이제는 싹이 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가득한 생명나무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열매가 세상을 채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